오늘 이제 요엘서는 짧은 성경이고 그래서 오늘 그냥 한 시간에 요엘서를 마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 그 이름 요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엘이라고 하는 이제 이게 단어가 들어가 있을 때 우리가 대부분 엘이라는 이름에 엘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 이런 뜻을 거기 담고 있는 거다. 엘자 들어가 있는 그 이름이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뭐 사람 이름이 됐든 지명 이름이 됐든 뭐 다니엘도 있고 요엘도 있고 이렇게 뭐죠 그 베델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요엘, 그래서 이 요엘이라는 그 선지자의 이름이면서 예언서의 이름인데 이 요엘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뭐 우리가 볼 때는 그 말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 우리는 그냥 뭐 하나님 이러면 그게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지만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신이시고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그러니까 그냥 그게 그건데 뭘 그렇게 복잡해 그러지만 세상에도 신의 존재를 아예 믿지 않는,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신을 믿는데 신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지만 신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 다른 뭐 알라를 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걸 자기 나름대로 우리 옛날 조상들 선조들 같으면 온갖 뭐 그냥 하늘 땅 바다 어디든지 다 신이 있어가지고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도 있기 때문에 요엘이라는 이름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라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것이 그 이름 가운데 담겨 있다 이거죠. 그게 이제 요엘, 이게 이제 이름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셔. 세상 다른 데는 바알이 신일 수도 있고 다른 그런 뭐 몰렉이나 이런 신이 신일 수도 있고 뭐 아세라가 신일 수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셔, 여호와가 신이셔. 이제 그런 이름을 담은 예언자인데 이 예언자가 언제 이렇게 예언 활동을 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호세아나 아모스나 이사야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의 추정이 가능하고 그리고 거의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냥 어느 때 했을 거야, 이럴 때 했을 거야. 그러는데 이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자료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엘을 아주 훨씬 오래전에 사역하고 활동한 사람으로 추정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이 요엘이 그렇게 대개 이제 예언자들은 특별히 소예언서를 쓰고 있는 소예언서에 있는 예언자들은 대개가 다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던 분열 왕국 시대에 남쪽에서 활동을 했던 북쪽에서 활동을 했던 이렇게 한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이 요엘은 이때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은 이렇지 않고 이제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붙들려 가잖아요. 그래서 포로기, 그리고는 포로에서 돌아와, 포로 귀환, 바벨론에서 돌아와. 그 어떤 이들은 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 포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뭐 성전 짓고 그리고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분들이 돌아와서 그래서 성곽도 짓고 그리고 다시 이제 나라를 추스리는 이때에 활동한 예언자 같다. 이 포로기 때 예언 활동을 한 분들도 있죠.
에스겔 같은 사람, 우리가 그 바벨론 포로에서 그 포로 시절에 거기서 환상을 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런 에스겔이나 이런 사람보다 더 후대일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아니야 이때쯤일 거야 이렇게 보기도 하는. 그래서 요엘에 대해서는 시기 설정이 조금은 이렇게 왔다 갔다 사람들의 그 학자들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아마 요엘이 이때에 예언 활동을 이때 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때 하지 않았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호세아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인애, 그래서 고멜 같은 그런 호세아를 버리고 떠나고 막 그런 사람인데도 또 용서하고 받아주고 이러는 그 주제가 사랑이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강조점을 가지는데, 그런 식으로 본다면 요엘은 뭐가 이 사람의 예언의 또는 예언서의 주제일까? 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일까? 그렇게 얘기할 때에 요엘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해요. 여호와의 날. 이제 이게 나중에 뭐 계시록이나 다른 데 가서는 주님의 날, 주의 날 이런 말로도 쓰는데, 이 요엘서에서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 주의 날 이렇게 하게 될 때 우리는 이걸 종말을 생각하게 되고,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오든지 이루어지든지 하는 결정적인 어떤 그 포인트, 그 지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을, 우리도 똑같이 주의 날 또는 여호와의 날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신약에서. 그런데 이 요엘에게 있어서 바로 그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물론 요엘만 그러지 않고 다른 예언자들도 이런 말을 하죠. 아모스 선지자 같은 사람도 이 말을 하고 있지만, 유독 요엘은 이 짧은 석 장밖에 안 되는 예언서에서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얘기한단 말이죠. 여호와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다, 가까이 와 있다, 이거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리고 이 요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언 활동을 하게 되는데 다 동기가 있잖아요. 모세도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저 떨기나무 불꽃에서 불러가지고 말이죠, 애굽으로 보내기도 하시고 또 뭐 사명을 주시기도 하고 이런 계기들이 다 있잖아요. 이사야 같은 사람도 성전에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렇게 이제 뭐 나라 걱정을 했거나 뭘 어떻게 했거나 그러고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거나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 요엘은 어떻게 해서 부르심을 받았을까? 뭐 자기가 나 이렇게 부르심 받았어요. 에스겔 강가에 바벨론 강가에 있을 때에 그발 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불렀어. 그런 구체적으로 땅보가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 예언서를 읽어 볼 때에 그 어떤 때에 재앙이 왔다 이거예요. 재앙이 어떻게 왔느냐? 두 가지로 왔는데, 하나는 메뚜기 떼 재앙, 그러니까 곤충의 재앙입니다. 어젠가도 뉴스 보니까 저 호주에서 그렇게 비가 많이 왔대잖아요. 그 작년에는 또 불이 그렇게 크게 나가지고 그냥 호주에 그 많은 어제 뉴스 보니까 뭐 30억 마리인가 되는 자연 동물들이 다 불에 타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많습니까? 30억 마리가 되는. 그렇게 해서 1년 전에는 그냥 호주 대륙이 완전히 불바다가 됐어. 근데 1년 뒤에는 또 홍수가 났다잖아요. 그래, 홍수가 나가지고 60일인가 얼마 그냥 냅다 퍼붓는데 엄청나게 퍼버가지고 뭐 무슨 짐승이 떠내려가고 그러는 거는 큰 놈들은 큰 놈들이지만 이 곤충들도 살지를 못해가지고 그 놈들이
집으로 다 들어왔다고 그거 보여주잖아요. 화면에 거미인가 뭔가가 그냥 다 집 그냥 그 창문에 들어가는 문에 벽에 다 숲속엔 다 물이 채가지고 거기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여기 요엘서에서 얘기는 홍수 재앙이 아니라, 홍수도 재앙이죠. 홍수 재앙이 아니라 한재, 가뭄입니다. 가뭄. 참 이러니 저러니 해도요, 우리가 사실 이제 막 거의 다 도시에 살기, 또 우리는 인천은 뭐 한국에서도 세 번째 큰 도시고, 뭐 인천은 그냥 인천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서울, 경기도, 수도권 다 붙어가지고 뭐 말만 인천이니 무슨 뭐 어쩌고 그러지, 그냥 우리가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이러고 살고 있는 아주 매머드급 그 큰 도시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겨울이 오거나 봄이 오거나 별 그게 없지만, 우리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봄이 되면은 다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뭐 몸이 고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이런저런 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나른해가지고 봄날에 나른하기도 하지만, 이게 겨우 내내 제대로 뭘 먹지도 못하고 뭐 그래가지고 다 몸들이 다 부실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풀밭에 뭐가 나오고 냉이도 나오고 뭐 그러면 그걸 좀 뜯어 먹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기운도 회복을 하고, 그래서 여름이 되면은 나뭇잎이 푸르러지는 것처럼 우리도 조금 생동감이 있게 그러는데, 이게 뭐 겨울에는 먹을 것도 없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봄이 될 때 힘든 게 뭡니까? 봄이 될 때 우리가 요즘에는 하늘을 본다는 건 미세먼지가 오나 초미세먼지가 있나 뭐 황사가 오나, 이게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아주 그냥 그 관심이 거기에다가 있지만, 전에는 봄이 오면은 하늘을 보잖아요. 왜? 이게 비가 와야 돼.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인데,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땅이 피를 먹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후에 점차 우리가 발전하니까 뭐 댐도 만들고, 요즘에는 뭐 댐이 뭐 환경을 어쩌다 저쩌다 그러기도 하지만, 이제는 뭐 그것도 걱정을 해야 되겠죠. 뭐 맞는 말이겠지, 뭐 틀렸겠어, 맞는 말이긴 하겠지만, 적어도 얼마 전까지는 그 댐이 얼마나 우리에게, 그 댐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비만 오면 홍수지고, 며칠만 2, 3일만 비 오면 그냥 홍수야. 뭐 산에 나무가 없으니까 그랬잖아요. 그냥 비 오면 다 쓸려 내려가. 그 물을 좀 모아놨다가 어떻게 쓰면 좋을 텐데, 그냥 비 오면 홍수. 비 안 오고 일주일만 지나면 그 다음엔 또 그냥 개울바닥도 다 말라. 그래가지고 고기 한 마리, 붕어 한 마리 찾아볼 수 없다가, 그리고 어떻게 또 그렇게 하는지. 그래도 뭐 우기가 돼가지고 비가 좀 오고 개울에 물이 흘러가면 거기 또 뭐 피레미라도 나오고 말이에요, 송사리라도 나오고. 그리고 그거 우리가 그러고 살았잖아요. 그 재난 가운데 무서운 재난이 뭐냐? 비가 안 오는 가뭄이에요. 한재. 저도 뭐 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다 이게 도시 생활을 하고 이랬으니까 그냥 뭐 그냥 그러고 그런 줄 알았는데, 목회하러 딱 강원도 가서 보니까, 목회하러 가서 딱 강원도 보니까 교인들이 다 농사짓는 분들인데, 하늘을 바라다보는가, 정말 하나님을 보는 하늘도 보지만 하늘을 바라다보고, 특별히 제가 첫 목회했던 거기는 그냥 비가 오면은 그냥 쑥 빠지는 땅이야. 그게 모래, 자갈 이런 걸로 된 땅이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갇혀 있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런 데는 더 비가 자주 와야 되고, 그리고 물이 더 필요하잖아요. 땅이 좋다는 게 뭐예요? 비가 와서 물을 가다 놓으면, 논에다 가다 놓으면 물이 잘 빠져나가지 않아. 특별히 논농사는 그래야 되잖아. 그게 옥토잖아요. 좋은 거야. 근데 그저 강원도에 있는 거기는 논도 별로 없지만, 그 논자락 어떻게 만들어 놓은 게, 그냥 비 오면은 확 흘러 내려가는데 벌써 비가 딱 꽂히면은 땅도 또 물이 없어. 다 어디로 스며버리고 다 없어져 버려. 그러니 얼마나 그게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막 그 전에 그 개울 바닥에 그 같은 거기 그 돌을 이렇게 끄집어내면요, 그 돌이 얼마나, 옛날에 거기가 이제 아마 하천이나 이런 것도 옛날엔 아마 오래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돌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 논두렁에다가 길에다 갖다 쌓아놓으면요, 돌만 해마다 걸러내고, 그 다음에 어디서 흙을 퍼다가 거기다가 이제 돈 있는 사람은 객토를 해, 또 거기다 집어넣어. 그리고 또 걸러내고 그 돌이 이만큼 층이 쌓여. 그 도로가 그냥 이 물돌로 다 덮여 있어. 그냥 평평한 땅이 아니고, 흙은 없고 돌멩이 위를 걸어가는 거야. 우리가 신방 갈 때도 그렇게 걸어가고, 그러면 이제 비 오면 그놈이 다 젖어 가지고 조금 더 꺼져.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겨울 내내
쇠스랑 긁어가지고 그래가 돌 나오면은 거기다가 또 길에다 갖다가 쌓아놓으면은 그것도 울퉁불퉁한 거 좀 밟고 다니다가 그러다가 또 여기는 또 흙이물. 이래서 물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참 물이 귀하구나, 물이 귀한 거로구나. 홍수의 재난과 더불어 가뭄의 재난, 이게 재앙입니다. 무서운 재앙이야. 근데 지금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뭐 아주 그냥 특별한 경우 아니면 뭐 수돗물이 안 나와, 뭐가 어떻게 돼. 우물도 없지만 우물 파놓고 펌프 박아놔봐야 그냥 수원이 말라가지고 물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멀리 가서 어떻게 길어오고 뭘 어떻게 하고, 그 난리를 여러분 대부분 다 겪지 않으셨어요? 그래, 이게 재앙입니다. 재앙이야. 그 물찌개 지잖아, 물찌개. 저도 어려서 물찌개 져봤어. 그리고 이렇게 양동이로 양쪽에 해가지고 물 조금 떠가지고, 왜 물 길어다 다 먹으니까. 그냥 바가지로 물 뜨는 동네는 좋은 동네지. 거기 물이 그래도 있는 거지. 그게 아니고 우물을 파놨는데도 물이 그냥 마르는 거야. 물이 없어. 그런데 여기 재앙은 뭐냐? 홍수의 재앙이 아니라 가뭄인 것입니다. 가뭄이야. 그 성경에도 가뭄 재앙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엘리야 때도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다. 시냇가에도 다 말랐다. 뭐 이런 얘기는 수도 없이 많이 나와. 또 하나는 곤충입니다. 곤충의 재앙이야. 이게 10가지 재앙이었던 애굽에서만의 재앙. 우리는 뭐 나일 강물이 핏빛으로 변했다, 뭐 개구리가 어떻게 됐다, 뭐 곤충이 어땠고 이가 어땠고 뭐가, 그때만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수시로 곤충의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거 무슨 뭐 우한 바이러스니 뭐 이런 얘기 잘 안 하지만은 이 코로나 이거 맨 처음 나올 때도 무슨 얘기했습니까? 이게 숙주가 말이에요. 이게 들어와 있던 이 바이러스가 이게 어떻게 됐을까? 아마 저거 자연 동물 저런 거 잡아먹어 가지고 저렇게 거기다가 어떻게 돼서 그래. 지금도 아직 규명은 안 된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곤충이라는 게 말이죠. 특별히 여기서는 메뚜기예요. 우리는 농약을 하도 퍼가지고 메뚜기가 다 없어졌잖아요. 메뚜기가 다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벌레 안 먹고 메뚜기가 이거 없으니까 갉아먹지 않아서지. 여러분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메뚜기가 이게 얼마나 갉아먹는 게 셉니까? 이게 굉장하거든.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이 메뚜기 잡아가지고 볶아 먹었단 말이에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거 소금 넣고 이렇게 달달 볶아가지고 그러면 고소하고, 그래서 그게 영양가가 되고. 메뚜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메뚜기가 많았어. 그래서 옥수수밭이나 수수밭 이런 데 가게 되면 메뚜기가 말이죠, 이 가을철쯤이나 이렇게 되면 막 탱탱하게 쪄가지고 이놈들이 막 2개, 3개씩 이렇게 덮어가지고 앉아있는 거야. 그럼 가만히 가가지고 여기 수지 맞는 거지. 한 마리 잡는 것도 어려운데 여러 마리 잡아가지고 병에다가 넣고 막 이래가지고 메뚜기가, 근데 그 메뚜기가 얼마나 그때 곡식을 갉아먹어요. 뭐 잎사귀란 게 남아나지가 않아. 그런데 이 메뚜기가 엄청나게 재앙처럼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가뭄이야. 아니 이게 가뭄이 안 오고 메뚜기가 와도 그러는데 메뚜기도 있고 또 가뭄의 재해도 있고 이 재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요엘이 살고 있는 이때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굉장히 심각한 사태에 들어갔겠지. 요엘이 이때 깨달았다는 거야. 이때 무슨 뭐 떨기나무 불꽃이 막 어떻게 되고 천사가 음성을 들려주고 주의 사자가 말이야 뭘 이렇게 부젓가락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처럼 혀에다가 대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해서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부름을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현실의 삶에서 이게 실제야. 이게 그냥 환상으로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인생의 문제에서 진짜 이 고난과 어려움이 생기는 거야. 이때 요엘만 그랬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도 있고, 이게 이런 뜻이로구나, 이게 이런 거로구나. 애들이 아프면서 큰다고 그러잖아요. 한 번씩 아플 때마다 애들이 커. 근데 그 큰다는 얘기는 감기 한 번 앓고 나니까 식욕이 돋아가지고 애가 잘 먹어. 깨재깨재 그러더니 잘 먹어. 그래서 좀 크고, 또 무릎 까이고 뭐 그러면서 또 그냥 걸음만 하다가 좀 크고, 이렇게 육체적으로 큰다는 의미도 있지만 아프고 어렵고 힘든 일을 통해서 애가 정신적으로 커지는 거 아닙니까? 뭘 배우고 깨닫고,
아 이렇게 하면 혼나겠네. 아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법을 안 지키다가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이 오네. 아 이거 뜨거운 거 엄마가 만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뜨거운 거 만져가지고 손이 막 이러면서 애가 배우면서 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프면서 큰다. 육체적인 아픔도 있지만은 우리 신앙이나 영적인 것도 우리 시대에서도 지금 우리도 코로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재앙은 뭐겠어요? 코로나예요. 어제 일본은 화산이 2개나 터졌다며? 하나도 아니고 2개나 터졌대. 뭐 얼마나 큰지 제가 기사를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보니까 화산이 2개나 폭발을 했다. 얼마 전엔 지진이 또 6.9냐 7.2냐 그러고 떠들었지만 지진이 또 난 거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사실 여기 지척에 있잖아. 우리 바로 앞에 문 열고 나가면 일본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지금 그렇게 난리가 나고 그냥 지진이 일어나고 거기서 화산이 터지고 그러는데 우리도 또 뒷문 열면 저 백두산이 지금 저것만 해도 저게 오래 못 간다고 그런 얘기를 벌써부터 하잖아요. 저거 일본에 지금 터진 거하고 유가 다르게 백두산이 터지면 엄청날 거라는 거야. 지금 우리는 뭐 반도체 이거 해가지고 요만한 미세먼지도 들어가면 안 되는 공정 그거 해가지고 수율을 높이고 이러고 있는데 만일 백두산이 터져가지고 화산재가 그냥 완전히 뒤덮어 더군다나 바람이 저쪽 북쪽으로나 나가면 모르는데 대개는 저기서 대륙에서 이쪽으로 불어오잖아요. 남쪽으로. 그래가지고 완전히 만일에 남쪽으로 온다 그럴 것 같으면 이 송도도 아마 화산재 뒤집어 써가지고 마스크가 문제가 아니라 아마 난리법석일걸. 이런 재난들이 오게 될 때에 질병의 재난이든 이런 재난이 오게 될 때에 야 이거 세상이 망조야 뭐야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얘기하잖아. 이게 종말인가 봐 이제 끝날라고 그러나 이러진데 이럴 때에 이런 재앙을 통해서 요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 이게 무엇을 시사할까 이게 무엇을 뜻할까 그래서 예언이 시작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신비 쪽으로 매번 무슨 일만 생기고 폭우만 오고 뭐 어떻게 기후가 이상이 오면 그때마다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 뭐야 너무 이쪽으로 가는 것도 그냥 매사에 다 거기다가 뭘 맞추려고 하는 것도 무리가 있을 수 있고 그것도 너무 오버페이스 하는 거지만 하늘이 변하든 땅이 흔들리든 가뭄이 오든 질병이 생기든 아무 무디어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어. 아 그거는 다 그냥 그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다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렇게 다 이해해버리고 말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 여기 요엘은 예언 활동의 계기가 어려움이었어요. 시대적인 어려움이야. 그게 뭐야? 재앙이 있었다. 메뚜기의 재앙이 오고 그리고 가뭄의 재앙이 든 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요엘이 예언을 하는데 요엘은 어떻게 이걸 받았느냐 어떻게 깨달았느냐 야 이거 온 거 보니까 여호와의 날이 왔다는 거야. 여호와의 날이 이제 오는가 보다.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세상 끝날이 오나 봐 종말이 오나 봐 이제는 그래서 여호와의 날 얘기를 많이 해요. 여호와의 날이 올 거야. 야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게 전조 증상이야. 전조 증상. 어떤 전조? 여호와의 날이 올. 너 이거 봐봐. 이거 보니까 이제 여호와의 날 오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지. 이제 이 얘기입니다. 이게 요엘의 예언이에요. 우리가 건강도 전조 증상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거는 우리가 몰라. 어떤 거는 비교적 알아. 그냥 감기 같은 건 몸살이 나고 춥고 으시시 추면 내가 이거 뭐가 어떻게 됐나? 그냥 내가 오늘 좀 일찍 자고 약이라도 먹고 어떻게 할까? 이러면서 갈 수 있어. 근데 큰 질병이 큰 병이 우리 지금 박 전도사님 아버지 얘기했지만 본인이 모르는 거야. 못 느끼는 거야. 뭐 그냥 건강하게 일하시고 그랬지 만일에 으시시 아프고 춥고 그랬으면은 들어 눕기라도 하고 병원에라도 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냥 건강검진 하다가 조금 뭔가가 좀 이건 검사해봐야 되겠어요. 이러고 그래서 이제 정밀 검사를 했더니 이게 간단치 않은 거고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조직 검사 했는데 거기서 아무 이상이 없으면 괜찮은데 또 이게 이거는 암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정밀하게 해봅시다. 정밀하게 했는데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뭐 얼마나 되셨어요? 잘 모르겠는데 뭐 그냥 아직은 건강해요. 그러면 하여튼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이제는 치료를 합시다. 그리고
넣고 검사하고 제대로 보니까 아이고 이게 1기가 아니고 2기가 아니고 벌써 단계가 깊어졌네요. 그리고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전이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 이게 어디 가서 어떻게 돼 있는지. 자, 전조 증상을 우리가 알면 그냥 어떤 한 부분에서 이렇게 도려내고 아니면 팔이라도 잘라내면 돼. 이 팔 하나 잘라내서 물론 불행하고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 팔 가지고 하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만이 문제가 아니라 별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열도 안 나고 고통도 없고 뭐가 피곤한 것도 없었는데, 그런데 막상 이를 닥치고 보니까 온 여기도 문제, 여기도 문제, 여기도 문제, 손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른다. 지금 요엘은,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거를 보고 그냥 에이 가물었나 봐, 뭐 곤충이 생길 수도 있고 메뚜기가 먹을 수도 있지 이러고 있는데, 요엘은 아니야, 이게 증상이 이게 심상치가 않아. 이게 무슨 증상일까? 여호와의 날이 곧 오겠구나. 여호와의 날이 곧 당도하겠구나. 야, 이거 빨리 지진이 날 것 같아. 화산이 터질 것 같으니까 빨리 피하자고, 빨리 달아나자고, 어디로 가자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장 요엘서 펼쳐보세요. 요엘서 1장 1, 2절에 보면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어라. 땅의 주민들이여 귀를 기울여. 너희들 지금 딴 데서 정신 쏟으면 안 돼. 정신 집중하고 들으라고. 팥중이가 남긴 것을 4절에 보면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게 이제 곤충이 하나 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큰 게 하나 확 뜯어먹고 갔는데, 그 다음에는 또 불개미 같은 게 달려들어가지고 또 뜯어먹고, 그 다음에 또 뜯고 갔는데, 그 다음에 무좀균 같은 게 또 생겨가지고 그냥 균도 보이지 않는데 자꾸 몸이 파먹어지고, 그냥 처음에 와가지고 사자 같은 게 말이에요, 뭐 그냥 고기도 뜯어먹고 뭐 염통도 뜯어먹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독수리가 와가지고 말이에요, 다 사진한 거 집어먹고 갔어. 그 다음에 쥐 같은 것들이 와가지고 또 파먹고 가. 그러고 난 다음에 개미 같은 게 또 봐. 그거 아무것도 없고 뼈다귀만 있는 것 같은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보니까 그냥 뼈가 파삭파삭 모래알처럼 다 그 뭐 세균이 들어가가지고 다 그랬겠지. 여기 지금 그런 형국이잖아요. 이게 끝이 없는 거야. 그냥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사람들에게 늙은이들이여, 땅의 주민들이여, 너희들 정신 차려봐. 그리고 5절에 보면 취하는 사람들, 너희 지금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상황이 이게 지금 보통 비상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11절에 가서 보면 농부들아. 13절에 가서는 제사장들 너희들도 말이야. 그 13절에 보면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서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들도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워야 되는데, 소제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할 거야. 그러니 너희가 이 성전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 뭐 우리 얘기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못 오고 안 오고 오지 말라고 하고 그런 때가 있었잖아. 너희는 그러니까 이제 말이야, 더 문제가 생기기 전에 금식일을 정해라. 1장 14절 보면 성회를 소집해. 너희들 모여야 돼. 안 오면 안 돼. 장로들, 주민들,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여라.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 왜?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는 거 보이지 않아? 지금 눈에 보이는 메뚜기 곤충이나 메뚜기 때 느치, 여치, 황충이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지금 가뭄이 문제가 아니야. 이거 지금 큰일 났다고. 비상이야. 세상은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게 잘 돼 있어가지고 뭐 다 보내주잖아요. 뭐 확진자가 뭐 나왔다, 뭐가 어떻게 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좀 더 해야 돼요. 자꾸 조금만 인내해 주세요. 뭐가 어떻게 됐습니다. 미세먼지가 들어오니까 뭐 가능한 출입을 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사인을 줘요. 좋은 나라지. 그래도 보고 참고가 되고, 오늘 굳이 뭐 오늘 나가서 뭐 할 건 뭐 있어. 조금 며칠 지나면은 이거 거치고 난 다음에 뭘 일을 해도 하고 나가 돌아다니지. 얼마나 도움이 돼요. 우리가 이거는 하루에도 10번도 20번도 더 봐. 그래서 우산을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인지, 오늘 외출을 해야 될 것인지, 빨래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 다 이거 보고 여기에 준해서 그래도 살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안 쓴다. 관심이 없어.
날씨가 흐렸는지, 지진이 곧 날 건지, 뭐가 병균이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다 전염이 되고 감염이 될 건지. 그래서 여기 이제 1장에서는 우선 요엘이 하는 것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올 거야. 하나님의 날이 올 거야.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날은 무엇일까? 이 하나님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에요. 이거 크고 두려운 날이야. 그 심판을 선언해요. 여호와의 날이 적어보니까 이제 올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무언가 움직이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뭐 하시겠니? 하나님이 하시면 심판하셔. 그러니까 뭘 얘기합니까? 심판을 얘기하면서, 야, 이거 심판까지 가면 안 되잖아. 지금 그냥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어. 이제 폭우가 쏟아질 건데 너희 준비해야 돼.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일은 닥치고 일은 힘들지만 이제라도 회개하라 이거죠. 이제라도 회개하라. 호세아 같으면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와라. 2장 1절 보세요. 시온에서 나팔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해라.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겁먹어야 돼. 두려워해야 돼.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미니 이제 임박하였도다. 이제 가까이 왔어. 이제 곧 있으면 그런 거야. 그 날이 어떤 날이냐. 2장 2절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자, 여기 말이죠. 산꼭대기에 지금 가뭄도 들고 병충해도 있고 뭐 지금 막 가만 내버려둬도 지금 이거 어떻게 재난 가운데 있어. 그런데 여기 2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어. 이게 뭐겠습니까? 이제는 이런 자연재난만이 아니라 이게 전쟁일 수도 있고 침략일 수도 있어요. 크고 강한 다른 민족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다를 향해서 지금 이제 공격하고 나라를 망가뜨리고 짓밟으려고 그렇게 오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11절에 보게 되면 2장 11절에 보게 되면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여 별들이 빛을 거두고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있겠냐? 너희가 이거 당하겠어. 근데 이렇게 막 재난에다가 이런 전쟁과 침략에 어떤 민족이 다른 민족들을 통해서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생겨지는데 이거를 누가 지금 이거를 행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불 떨어뜨리고 유황 떨어뜨려서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다른 민족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 혼살 내는 거야. 너희들 한번 맛 좀 봐. 너희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막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부추기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몽둥이로 사용하시니 이거 뭐 어떡하겠어요? 방법은 12절, 2장 12절. 하나님께서 이 예언자를 통해서 그런데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돌이켜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사실 너무 많이 지나쳐 왔어. 그러나 이제라도 금식해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와.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와야 돼. 그러면서 희망이 있다면 무슨 희망이 있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어떻게 뜻을 돌이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우리가 암만 회개하고 우리가 암만 하나님께 애걸복걸 해도 하나님이 딱 눈 감아 버리시면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조금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그래서 이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이런 단계가 아니야. 이미 기울 대로 기울고 다 끝날 대로 끝났어. 오로지 희망 하나가 있는데, 한 가지 희망은 뭐냐? 혹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도 뜻을 돌이켜. 우리도 세상 멋대로 이렇게 살다가 아이고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이게 돌이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회개예요. 우리도 돌이켜야 돼. 그런데 우리만 돌이키면, 우리만 회개하면 되는가? 여러분, 우리만 회개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회개는 우리대로 해야 돼. 그런데 회개를 해도 사실 결과는 꼭 보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해 주십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고 하나님 회개하면 구원받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이러고 있다가 때리려고 이러시다가 우리가 회개하면 그냥 내려놓고, 이게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는 하긴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 안 할 때 때리시는 권한을 가지고 계시지, 회개해도 하나님 때리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각오하고 회개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돌이키시는 거지, 회개하면 하나님이 돌이키셔. 이 믿음도 중요하지. 그 믿음도 가져야지. 그래서 그냥 우리가 어떻게 실패하고 어떻게 했더라도 하나님 날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건 가상하고 좋긴 하지만 그게 정답은 아니다 이거야. 왜?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에서 떠나. 근데 내가 돌이키고 하나님께 갔다고 해서 하나님도 돌이키시느냐? 하나님이 이미 다 작정했어. 이미 끝났어. 이제 시효 끝났다고. 넌 안 돼. 아니, 가룟 유다도 회개했잖아요. 돌이켰잖아. 에? 가룟 유다도 야 이거는 아니야. 그리고 은삼십 받았던 거 주었던 사람들에게 집어 던지고 나 이딴 거 안 받아. 나 생각해 보니까 잘못됐어. 그러면 그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그가 사도의 반열에 다시 들어갔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주님인데 왜 용서를 안 하시고 왜 받아주시질 않아? 아니, 죄를 버덕버덕 짓고 있는 그 우리들을 향해서도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아무것도 몰라서 그러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제가 저들을 사랑해요. 제가 저들 때문에 제가 대신 다 책임질 테니까 저한테 물으시고 저한테 혼살 내시고 저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저 회개도 안 하고 있는 저것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러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때에는 회개하고 돌이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은 또 그럴 거예요. 가룟 유다가 회개가 진짜 회개가 아니야. 그게 가짜 회개고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회개는 회개지만 때 늦은 회개야. 때가 늦었어. 때 늦기 전에 회개해야지. 때 늦고 난 다음에 회개하는 거. 버스 떠나고 난 다음에 부르면 버스가 와. 버스 오기 전에 앞에서 손을 들고 그리고 여기 세워달라고, 여기 좀 머물렀다 가라고 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가운데 여러 가지, 지난 주일날 제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4가지에 대한, 하나님은 이렇게도 구원하시고 이렇게도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하신다,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지금 이 상황은 심각해. 그러니까 요엘이 뭐라고 말하느냐, 당연히 일단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가야 돼. 회개하고 돌아가 봐야 돼. 근데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그냥 돌아왔으니까 나는 고난이 없어, 너 돌아오면 내가 구원해 줘야지,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엘이 얘기해. 한 가닥의 희망은 뭐냐, 돌아간다고 해서 당연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돌아가도 소용없는데 안 돌아가, 그러면 뭐가 좋아? 그러면 100% 아닌 거야. 일단 회개하고 가봐야지. 돌아가서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미 다 결정 다 하셨어. 하나님은 이미 마음을 굳히셨어. 그런데 혹시라도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우리가 돌이키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냥 떠나려고 하시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돌이키시면 이제 사는 거야. 그거 한 가닥 희망을 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라도 돌아가야 돼. 갔다가 우리 바람 맞을 수도 있어. 그러나 혹시 몰라 남은 거 하나가 있는지 몰라, 혹시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한번 뒤돌아 보실지 몰라. 그럴 때 우리가 눈에 띄면 우리 구원 받거든. 이 얘기가 그냥 회개하면 돌아가면,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맞아주시고, 물론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그런다라고 이해로 할 수도 있지만, 이게요 지금 기가 막힌 거야. 하나님이 혹시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원래 계획대로 가면 끝나는 거야. 우리가 회개해도 끝나는 거야. 여기 지금 얘기합니다. 너희가 혹시
혹시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제사 암만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으셨는데, 그런데 그냥 그래도 드리는 거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어. 하나님이 웬일인지, 배가 그날 고프셨는지 아니면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한번 슬쩍 돌아보시고 너희의 소제와 전제를, 번제를 전에는 안 들으시고 안 받으시고 필요 없어. 나 그것 때문에 콜레스테롤 걸려서 난 죽을 지경이야. 아이고 나는 아주 기름에 질렸어. 그러셨던 분이 웬일인지 그날 슬그머니 소제와 전제를 받으실 줄 누가 아니. 그러니 부지런히 드려. 부지런히 오늘 안 받으신 것 같아도 오늘 드려봐. 내일도 또 드리고 모레도 또 드려봐.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거야, 구원이야. 이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기도해 간구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셔, 주님이 이루어 주셔, 믿음으로 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이렇게 얘기해도 안 듣는 사람이, 야 그래도 해봐. 하나님이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는 몰라. 근데 혹시라도 운 좋으면 말이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어. 그러니까 부지런히 해. 그럼 그 사람이 열심히 할까요? 열심히 하는 거냐고. 너희가 돌아가기만 해,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해. 그래도 하나님이 너희를 언제든지 기다리셨다가 문 밖에 너 왔니? 그러고 반가이 맞아주실 거야. 탕자 돌아오는 거 받아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안 듣는데 혹시 하나님이 돌이키실지도 몰라. 근데 그거 해야 되잖아. 열심히 하라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기도 응답 없어도 새벽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해. 사순절 지나갈 때까지 응답이 없을지도 몰라. 아마 크리스마스 때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너 사순절 끝나도 부지런히 기도하고 사순절 때 못지않게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몇 사람이나 그거 하겠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심각한 거야 지금. 예? 요엘은 혹시 하나님이, 이게 말이에요, 이게 희망적이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가 이 얘기를 뒤집어 놓고 하면 뭐겠어요. 아까 우리 박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이게 정말 이게 이렇게 되고 보니까 진짜 그게 얼마나 우리는 당연한 걸로 생각했는데 당연한 게 아니고 그게 은혜였어. 그게 정말 대단했어.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받아주시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요엘은 얘기해. 당연하지 않아. 무슨 소리야? 당연하지 않아. 우리가 회개해도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으면 성사가 안 되는 거야. 그거 알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 지경까지 가기 전에 그냥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 기도만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보선발로 나와가지고 돌아오는 탕자를 맞아주시는 하나님일 때, 기회가 있을 때 왜 안 돌아가겠냔 말이죠. 돌아가야 돼. 그런데 아버지가 병석에 누워있어. 요양병원 가 있어. 어디로 가셨는지도 몰라. 근데 자식이 그 당시에 이제 그때서야 정신 차려가지고 아버지 집에 가보니까 아버지가 안 계신 거야. 난 돌아오고 이제 아버지 잘 모실 거예요. 내가 어머니 잘 모실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없어. 요양병원 어디로 갔는지, 어디 벌써 세상 떠난 분도 있고 어디서 유산이 어디로 다 날아간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때 가서 막 수소문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좀 찾아주세요. 생년월일은 어쩌고 뭐 어쩌고. 이 꼴이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 아버지 어머니가 건재하셔. 분명히 그 집에, 고향집에 계셔.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 그럴 때 전화하고, 그럴 때 돌아가서, 그럴 때 찾아뵙고, 그러면 백발백중이야. 그런데 지금 요엘은 그 상황이 아닌 거야. 하나님이 요양병원 가실 일은 없지만 하나님이 어디로 가셨어? 하나님이 다 복음을 알고 계시지만 내색도 하지 않아. 근데 그 단계 가서 다 끝난 것 같지만 그래도 어떻게? 그러니까 혹시 하나님이 돌이키실지 몰라. 그러니 소제를 드려봐라. 전제를 드려봐라. 그래도 해야지. 방법이 없잖아. 그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 상황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단계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된다고 그러면 할만한 거죠. 할만한 거야. 15절에도, 2장 15절에도 이 요엘이 짧기는 짧지만요, 많은 그런 구절들이 우리에게 신앙에 아주 깨우침을 줘요. 너희는 난 시원에서 나팔 불어서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해라. 백성을 모아라.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 모으고 어린애들도 모이고 젖 먹는 자들도 모으고. 신랑도 그 방에서 나와. 무슨 방에서 나와? 신혼의 즐거움이 있는, 허니문에 있는 즐거운 방이잖아. 그 어디 나와? 신부를 두고, 그 아름다운 신부를 두고 뭐하러 나오겠어요? 다 세상 것 줘도 그거. 그런데도 너 나와야 돼.
신방에 있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야. 신혼여행 떠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신랑도 나오고 신부도 나와. 너희가 얼굴 들여다보고 거기서 깨가 쏟아지는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고. 17절에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그러니까 뭐 신혼 즐거움에 있는 사람이나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나 제사장들이나 다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무슨 얘기예요? 지금 여기 전쟁에 침략군들이 들어오고 있어. 곤충들이 나오고 가뭄이 든 거는 말할 것도 없지만 지금 이방에 강력하고 아주 잔인한 군대들이 지금 막 몰려오고 있다 이거야. 선전포고하고 지금 막 밀려와. 38선에서 지금 밀려오고 있다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 나와야 돼. 자, 이게 이제 요엘이 예언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잔혹하고 이렇게 어려울 것 같기만 하지만, 이때의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희망을 주셔요. 회복할 거야. 내가 너희를 지킬 거라고. 그런 약속을 주셔요. 그래서 재앙, 죄잖아요, 죄. 그리고 이 죄의 현실 속에서 그 다음에 회개, 부르짖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근데 이때 이제 성경이 이런 표현하잖아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무슨 얘기입니까?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하고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는 신앙생활 하고 있어, 이렇게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의례적인 그런 신앙 가지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왜 애꿎은 옷을 찢니? 나는 회개의 표시로 말이야. 내가 그냥 이 배옷을 찢고 말이야. 그리고 막 옷을 갈기갈기 찢으면서 단 회개합니다. 그따위 회개하지 말아라. 옷은 내버려둬. 옷이 무슨 죄가 있어? 네 마음을 찢어야 되는 거야. 오늘 우리 사회도 뭘 보여주는 것도 많고 뭐가 어떻게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진실성이 있는 건지, 뭐가 있는 건지, 그게 쇼맨십인 건지, 퍼포먼스인 건지, 그게 정말 마음을 찢고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말 부끄럽고 죄스러운 걸 알아가지고 죄인인 건지, 아니면 죄인인 척하는지 사과하는 척하는 건지, 그래야 내가 일신상에 해로울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러는 것인지, 그따위 짓 하지 말라 그 얘기죠. 옷을 찢지 마. 왜 멀쩡한 옷을 찢니? 옷이 무슨 죄가 있어? 음식이 무슨 잘못이 있어? 내 입이 잘못됐고 내 마음을 찢어야 돼. 마음을 찢어야 돼. 그렇게 하면, 그래서 내 마음을 찢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혹시 돌이키시면 너 회복될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이 요엘 예언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회복은 어디로까지 이어지느냐? 우리가 읽은 2장 28절에 우리가 지금 읽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게 이제 성령 받는 이야기로 신약에서는 이렇게 인용이 되어지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거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거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며, 그러면서 늙은이도 젊은이도 다 꿈을 꾸고 이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을 내가 너희 자녀들에게 부어줄 거야. 이렇게 이제 이걸 재석을 했지만, 여기서 지금 얘기는 뭔가, 이 찌들고 상하고 벌받고 두려운 그 멸망당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어서, 그래서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게 구원이죠. 그거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그런데 이제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날, 요 얘기만 하고 마치는데, 자, 이 요엘이 말이죠, 심판을 얘기할 때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 심판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들 뭐 하고 있어? 너희들 말이야 지금 곤충이 다 파먹고 이런 거는 저 바벨론 사람 파먹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가뭄이 든 게 애굽 사람들 가뭄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야. 이게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으로 본다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야. 그리고 회개를 요구해. 너희들 정신 차려. 돌아와야 돼. 지금 너희들이 돌아와야 돼. 우선은 그것부터 해.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건 또 하나님께 맡겨야 돼. 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하고 안 하시는 거는 그건 하나님께 맡겨. 회개했다고 왜 용서 안 해요? 이러고 우리는 그런 자격도 없다 이거야. 근데 만일 회개 안 해, 확실치 않으니까 회개 안 해, 그럼 끝난 거야. 그럼 끝나. 여기서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너희가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이 돌이키셔. 그러면은 이제 무언가가 새로운 뭐가 돼. 여기서 회복이 일어나. 이게 이제 구원이죠. 회복이 일어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고 회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해가지고 영을 부어주시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소생을 시켜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거 구원인데 이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져. 그런데 이때에 그냥 구원만 베푸는 게 아니라 또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건 누구를 심판하느냐? 이때에는 이방 백성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회복시켜 놓고 있는데 이방 백성이 누굽니까? 아까 얘기할 때 메뚜기, 곤충, 재난, 뭐 가뭄, 재해 이렇게 하면서 지금 그걸 전도진상으로 보고서 지금 막 요엘은 하나님께 그리고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을 깨우치고 있는데 그때 이방 나라의 백성들이 군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막 짓밟고 막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잖아요. 이게 세상이지.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신다. 가차 없이 심판하신다. 여기는 곤충과 무슨 재해 이런 걸로 심판을 하셨지만 여기 이 이방 백성들 누구?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어떤 때에는 하나님이 이들을 쓰시기도 해요. 도구로 쓰시기도 해. 이거 혼내려고. 그러나 이들이 이쁘고 이들이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거 혼내는데 그냥 도구로만 쓰셔. 이 이방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보수하시는 거예요. 보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거든. 세상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거든. 불이 약한 영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을 많이 겪었어. 근데 구원의 날에 우리를 그냥 천국으로 반짝 들어서 야 이거 고생스러운 세상 이제 그거 잊어버려. 아이 그거 다 잊어버리라고. 그거 쓰던 거 다 버려. 거기서 쓰던 거 가져올 거 없어. 여기 다 준비되어 있어. 그리고 하늘로 우리를 데려가셔서 구원하시기도 하지만 여기 요엘서에서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우리를 향한 심판도 있지만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을 아주 혹독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들 그냥 안 둔다. 너희도 고생했지? 너희들 이 세상 나라 때문에 고생하고 그 원수 대적 때문에 너희 믿음으로 고생 많이 하고 애썼지? 내가 이것들 그냥 안 둘 거야. 내가 손을 다 볼 거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의 구원이 말이죠. 구원이 두 그림자가 나오는데 심판, 우리를 향한 심판도 있지만 그리고 구원. 이게 이제 여호와의 날이야.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주님의 날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구원하셔. 그래서 공중 들림받게도 하시고 죽었던 자 부활도 하게 하시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형태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셔. 슬펐던 자 기쁘게도 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셔. 그러면서 믿음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괴로운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일 때도 있지만 세상 모든 것 때문에 조롱받고 비방받고 그랬던 이 악한 세력들과 세상의 죄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 하면은 질그릇 부수듯이 부순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야. 너 잊고 살아라. 그냥 에이 너 참고 살아. 에이까지 거 다시 안 볼 거야. 이제 안 봐도 되니까 그냥 당한 건 당하고 이렇게 우리로 참으라고 하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벌 주시고 혼내 주시고 갚아 주시고 다 깨트려 버리시고 다 짓이겨 버리시고 그러는 사상도 성경 가운데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억울하시면 야 진짜 내가 그냥 참고 여러분이 원수 갚는 것보다 주님이 더 신나게 갚아주신다는 거야. 더 신나게. 너 그것 때문에 고생했지? 너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부류 때문에 그런 악한 영 때문에 너가 괴로움을 많이 겪었지? 너 염려하지 마. 내가 몇 배로 갚아주고 내가 몇 배로. 그래서 불로 심판한다는 얘기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막 싸그리 불로. 여러분 불구경보다 좋은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불타는 거 구경 야 할만하거든. 근데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신다. 그게 무슨 뭐 원자폭탄이 터진다 뭐가 이렇게 뭐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불로 심판한다는 게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응어리져 있는 마음을 다 풀어주시고 다 갚아주시고
주님도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도 다 매 맞고 도살장 끌려가는 것 같이 그랬는데 성경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예수를, 죽인 예수를 내가 살려냈어. 그리고 그를 찔렀던 사람들도 볼 거야. 너 놈이 찔렀지? 너 놈이 예수를 찔렀잖아. 나를 찔렀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모든 입으로 이 멸시하고 짓눌렀던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고 내가 그를 높여서 모든 사람이 저의 이름을 높이도록 만들어 줄 거다. 주님이 그냥 희생만 당하고 주님이 그냥 고개만 떨구고 계신 분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께서 얼굴을 들으라고. 그래서 천국의 묘사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어린 양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 양이 계시는데 모든 사람이 거기서 면류관을 벗어서 그에게 드리고 다 그를 높이고 그를 찬양하고 다 보수와 보상을 받게 하시는가. 이 요엘서가 이런 심판과 보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속상하고 힘들고 그러시면 요엘서를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 나 그것 좀 보고 싶어요. 나 진짜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나 보고 싶어요. 요엘서에 아주 그거를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셔. 자, 이런 말씀들이 여기 있어서 이제 3장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고요. 뭐 하나님의 군대가 이제 막 쳐부수는 이야기도 나오고 이 요한계시록과도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그림들이 그려지는데, 자, 여호와의 날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다가옵니다. 크고 두렵고 무서운 날입니다.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보복해 주시고 우리의 속을 후련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게 하고 우리가 높임을 받게 하는 날이기도 하다. 기억하시고, 자, 여러분은 어떤 주의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찬송하겠습니다.